25장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공부를 합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에 어떤 직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의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우선 거기에 보시면은 공동적, 보편적 교회는 무형적이며, 이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서 모든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고 말이에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가리켜서 무형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볼 수 없으니까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한편 유형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형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체로 들어서 무형교회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유형교회로 복음 아래에서는 역시 공동적 보편적인 교회이니, 전에 율법 아래에서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 참 좋은 교회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교회고, 그렇지만은 오늘은 전체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구성 멤버가 따로 있겠죠.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이 유형교회겠죠. 근데 입으로 신앙 고백한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입으로 신앙 고백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회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서 10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로 신하여 구린다. 그 말씀 있죠. 로마에서 10장. 로마에서 그 10장 몇 절입니까?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에서 10장 몇 절에 있어요? 몇 절입니까? 10절이요. 10장 10절. 오케이. 그 말을 우리가 똑바로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어떤 규정 가능성이 없다. 근데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저희가 그럼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사막에서 지금 다니는 사람이 옆에서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꼭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얽매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만, 통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타락해지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는 교회 나가지 말자.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방송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가면은 이건 안 된다고. 왜 그런 거 하니? 교회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교회도 있고 타락하지 않은 교회도 있잖아요. 타락한 교회에도 하나님의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든 간에 그런 사람도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이 지상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유형교회에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자 그런 것은 잘못하게 되면 이단이라는 말 들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교회가 지금 질서도 없고 목사들이 모두 그렇고 그냥 모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는 미국의 정통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단은 굉장히 OPC라는 교회가 있어요. OPC라는 말은 오소독스라는 말은 정통이겠죠. 정통, P라는 것은 장로겠죠. 장로, 프레스비테리안, 장로, C는 교회겠죠. 이런, 그 다음에 또 RPCNA 같은 교회, 이거는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in North America 이런 교단들을 굉장히 엄격해 가지고서 뭐 정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회원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이런 교단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지금 미국의 교파가 뭐 수백 개 어떤 사람 3,000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통적으로 믿는 교단은 거의 없고 조금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교회의 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세 가지의 특징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성례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치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나 한국교회나 치리가 어디 있어요? 뭐 잘못해도 치리 합니까? 치리 안 하지 않아요. 왜 치리 안 하는가? 좋은 게 좋지 않느냐? 교회가 작은데 치리하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돈을 많이 내니까 그냥 그저 눈 감아주자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신앙고백에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 그런 말했어요? 바울이 어디서 그런 말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가르치던 저짝 신학교 학생 하나는 그거를 자기 목회하는데 교회에다가 앞에 크게 써붙여 놓고는 항상 그거를 교인들로 하여금 의욕에 만들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주의 종만 이야기하는 것이겠나.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살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학생 하나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신학교를 나오고서 안수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참다운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징 혹은 또 지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교회가 말씀이 없는가?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다 말씀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없다보다도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죠. 잘못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성례식 없는 건 많이 있어요. 구세군도 없지, 저짝에 어디였죠. 퀘이커 교도도 없지, 그런 많이 있어요.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치리 없는 건 그건 99%가 치리가 없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이 교파들은 OPC 교단이나 또 RPC-NA 교단 같은 교단은 철저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제가 이 베이커스필드라고 이 근방에 있어요. 베이커스필드라는 데 여기서 한 100마일 가면 북쪽으로 가면 있어요. 무연한 벌판이고 농사도 많이 짓는데 거기에 그레이스 리폼드 처치라고 제가 거기 한번 가서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동안 집회하고 온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예요. 어떤 교단이냐 할 것 같으면은 그 교회는 Reformed Church in US라는 교회예요. RCUS 교단이란 말이에요. Reformed Church in US. 미국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교세가 얼마 안 돼요. 교회가 미국 전국의 교회가 60개밖에 안 돼요. 역사가 몇 년? 350년. 역사가 350년이면 청교도 그때 그 무렵 아니겠어요? 청교도가 이 땅에 건널 그 무렵에 생겨진 독일 계통의 이런 교단인데 60교회밖에 안 된다고 미국 전체 통틀어서. 본부가 어디 있냐면 사크라멘토에 본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교회 하나가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그레이스 리폼 처치란 말이에요. 이 교단이 지금 네이파이라고 해가지고 WCC를 알죠. WCC와 정 반대가 되는 보수적 교단 협의회가 네이파이라고 하는 교단이거든요. NAPARC. 이건 무슨 교단인가 하면 N자는 North 북쪽, A는 아메리카, 그 다음에 P는 Presbyterian, A는 and, R은 Reformed, C는 Church. 그러니까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hurch. 북미주 장로교 및 개혁교단 협의회. 그게 이제 미국 교단이 그게 지금 5개가 가입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이 가입돼 있고 그래서 이제 6개 교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네이파의 의장을 하던 때니까 94년도죠. 94년도 95년도 그 무렵이에요. 그때에 RCUS 교단을 우리가 가입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고마워서 저를 그 학교에 초청을 해가지고 세 교회가 합동해서 합동 부흥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96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목사님이 사회에 가면서 보고 가는데, 이제
무슨 뭐라고 하더라 데이비드 브라운? 데이비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젠 목사가 아니고 he's no longer pastor but he is Mr. David Brown. 왜 그러냐 그 같은 복음성가 불렀다고. 근데 그 교단은 또 복음성가 안 부르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복음성가 한번 부른 그 자기가 지도하는 그 그룹에서 복음성가 안 불렀다고 해서 그 목사직을 디베스트가 뭔지 알죠? 옷 뺏기는 거. 우리말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영어로 디베스트인데 해직 뭐 이런 거 그거 시키더라. 그래서 참 그거 참 누가 기표고 살 수 있겠나 교단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단이 작단 말이에요. 얼마나 작아? 60개밖에 안 해. 350년 된 역사가 60개밖에 되지 않아. 여기 오피스라는 교단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정통 장로 교단도 이게 언제 가르쳐 나왔어요. 192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가 엉망이 되어가니까 그거 싫다고 나와서 만들어진 게 이 교단이거든. 미국 정통 교단. 그럼 몇 년 됐어? 1936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한 60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교단이 지금 교회 수가 200, 지금 한 60개밖에 안 된다고, 미국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보면은 한국에 무슨 교단이 지금 한 교단이 1000개, 2000개, 3000개, 한국에 전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단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교회가 지금 좀 거의 1000개 가까워지거든요. 20년 역사에. 그런데 왜 그렇게 적어지나 말이에요. 좁은 길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좁은 길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려고 가르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죠? 반대지. 어떤 사람들은 이해 그런다고. 그건 내 말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뉴욕 가면 11시에 강의가 끝나는데 밤에 하던데 좋은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해가지고서 이해 그럴 것 같으면 지적시켜가지고서 나 찬송가 한번 하라고. 찬송가 시키고 또 공부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내가 강조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 그 다음에 그 결혼과 이혼 문제, 그리고 율법 문제, 이런 안식일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 공부들을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교회, 참다운 교회는 세 가지, 그건 아셔야 되고, 다 배웠을 거예요, 벌써.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되고, 성례식이 있어야 되고, 권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권징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죠. 근데 권징을 왜 안 하는가 하면은 서로 눈치 보고서 남하고 원수지기 싫고, 그분이 우리 집사님 그 교회 우리 교회 지금 기둥이고 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나가면은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그러니까 눈 감아주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94명까지 올라온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권징을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휙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김용도 욕하고 못된 놈이라고 욕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욕먹는 것보다는 사람 욕먹는 게 낫다고. 질문? 권징을 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그 권징을 다시 이렇게 복귀시켰을 때. 물론이죠. 그게 목적이요.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게 하는 거, 세 가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고쳐준다면은 들어와야 되거든.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그 사람 잘못할 것 같으면 가서 이제 형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말 안 듣죠? 그러면 이제 그 장로하고 교회 장로나 권사나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집에 가든가 교회 데리고 오든가 간에 하여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또 이렇게 달리잖아요?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엑스커뮤니케이션, 제명 혹은 출교시킨다. 맨 처음에 수찬정지. 수찬정지라는 게 뭐 인간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말이요.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제명하는 거. 출교하는 거. 출교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excommunication. excommunication의 말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파문당했다 그 말 들었죠? 파문당했다. 마틴 루터가 파문당했다는 거 말이죠. 마틴 루터가 사람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에서 파문시켰단 말이에요.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때는 이 파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사람하고는 절대 그 집엔 찾아가도 안 되고 죽어도 그거 찾아가면 안 되고 굶어 죽어도 밥 갖다 주면 안 되고 빵 갖다 주면 안 되고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우리 한국말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출교도 없거니와 출교해도 가서
근데 여자 권사님들 가서 말이지. 에이, 근데 말이지, 그 목사가 너무했지 말이지. 아니, 안 집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목사가 내줬다니, 참, 나도 그냥 그 교회지 옮기고 말나 그게 안 나갈 거예요. 옮기고 말 거야. 그래서 사사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그때 우리 딴 교회 나가자고. 그 딴 교회 막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들께, 우리 교회 장로들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단 말이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엉켜졌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파문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파문이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쓰나 출교라고 이렇게 쓰죠. 이게 무슨 흑자요? 껌으로 흑자지. 껌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교회에서 껌게 내보내고 우리 시꺼매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죠. 창피 이게 출교란 뜻인데 하여간 이게 무슨 출자인지 모르겠어. 무슨 출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출자를 쓰는데 하여간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오늘 좀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래서 그 교회에 유형교회, 무형교회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3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이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공동의 유형적인 교회의 성직자와 말씀의 규례를 주시고 그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서 주신 것들로 목적을 효과 있게 내게 하신다 그랬는데 교회는 누가 머리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로마 교황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대표자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대표자다. 그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교회가 아이고, 오 마이 굿니스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왜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세요. 교회가 맨 처음에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교회거든요. 그럼 이 몸에 다 지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손도 있고 발도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전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이라면은 그 몸에 여러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지체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은 각각 그 지체라고 말이죠. 그런데 발이 손 보고서 손이 발 보고서 당신은 저 맨 밑에 있으니까 저 보잘것없고 당신은 그냥 아무런 중요치 않으니까 말이지 노인 뽀르다. 그러니까 저 딴 데 가라 말 보고 싫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 눈이 코 보고 말이지. 나는 앞을 잘 보는 콘 넌 뭐하나 말이야. 고작 해봤자 숨만 쉬는 그밖에 또 있어? 넌 필요 없어. 못한단 말이야. 코가 없어도 죽는 것이고 발이 없어도 왔다 갔다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오케스트라에서 지금 마에스트로가 이렇게 지휘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무슨 바이올린이 비올라리 나는 악기를 잘 모르지만 그 악기가 많은 악기가 전부 다 동시에 이렇게 음을 멋지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멋진 그 하모니, 멋진 그 화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인도 중요치 않은 교인이 없단 말이에요. 연보를 내고 조금 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모두가 다 귀한 성도들이고 연보를 조금 내는 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해서 못 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잘 감싸줄.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교통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감싸줄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리가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다음에 주의 이런 몸이 있으면은 이 몸의 모든 이게 지체가 전부 이게 다 우리 다 전체 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또 허물고 또 짓고 또 허물고 또 짓고 하지만은 이 교회가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사람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에크란 말은 영어의 엑스 그러니까 나왔다고 말이에요. out of 이 클레스라는 말은 칼레오 동사 여러분 칼레오 공부했어요? 칼레오는 무슨 말입니까? 칼레오가 뜻이 뭐예요? 헬라 말에서 여러분 헬라만 모를 것 같으면 이 다음에 목회할 때 골탕 먹어요. 누가 모를 때 모를 것 같으면 꼼짝 못하고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 학교에서 다들 이제 교수 같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감싸주지만은
밖에 나가면 감싸주는 게 어디 있어. 잘못하면 교인 다 뺏기고 그냥 목표 못하게 된다. 오늘 저 사람 실력 없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많이 해두란 말이에요. 이 칼레오라는 말, 헬라어를 많이 공부를 해야죠. 그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메트카라는 사람. 메트커가 있어요. 이름 브루스 메트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헬라어의 단어장에서 헬라어 단어장. 그래서 헬라어 단어장 렉시컬 에이드 to New Testament students. 신약 공부하는 사람 학생들을 위한 사전 렉시컬 그런 책이 있어요. 약간 50페이지 되는 거. 여기 보면 헬라어를 쭉 수록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들어있거든요. 어떤 순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빈도가 많은 것부터 먼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고 어떤 뭐 카이 같은 거, 이 카이 같은 거, 무슨 대 같은 거, 무슨 호티 같은 거 이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부터 쭉 들어가가지고 맨 끝에 그냥 가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거 먼저 말했지만은 아스토르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맨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서 다 외우셔야 돼요. 히브리 말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못한다 하더라도 헬라 말만 다 외워도 70인용 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는 칼레는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뭐예요? called out of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것이 교회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가 성도 그럴 때 성도를 영어로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기오스는 단수고 복수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복수 만들어봐요, 정미호 학생.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그 오스가 오르베나지 오이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은 없어. 물론 형용사로 쓰일 때는 있어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holy, 이거 형용사죠?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saint라고 한 말로 이 성도들한테 항상 복수거든. 왜 그럴까? 성도는 혼자 있는 법이 없어요. 성도는 항상 서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서로 위해주고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같이 남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볼 것 같으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성도도 마찬가지요. 그 오이 물론 거기 이제 라틴 말로 돼가지고서 쌍티지만은 쌍투스는 단수요. 라틴 말에서 US로 끝나는 라틴 말은 복수로 어떻게 만들어요? I자 만든다. 그래서 쌍티하면 성도들.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은 원래가 라틴 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서방교에서 나왔으니까. 동방교에서 나온 건 전부 헬라 말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동방교회는 헬라어 쓰는 권이고 서방교회는 라틴어 쓰는 권이고 즉 로마 천주교회는 라틴 말 쓰는 권이고 저짝에 무슨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히랍 종교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종교 이런 것들은 전부 헬라어 쓰는 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에서 나왔으니까 라틴 말이겠죠. 쌍티.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데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봅시다. 이 보편적인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보편적 교회의 지체인 개교회는 복음의 교리가 어떻게 바로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고 규례에 정하며 또 공예배가 어떻게 행해지냐 거기에 따라서 순결하기도 하고 조금 덜 순결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각각 다 흠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 소아세 7교회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어느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 그렇지. 다른 교회들은 다 흠이 있단 말이에요. 뭐 첫사랑을 버리거나 말이지 띠띠미전하거나 말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단을 용납한다든가 말이요. 지금 똑같다면 지금 똑같아. 이단 용납해요. 돈만 많이 줘보세요. 그럼 신문이나 이재록에 글이 자꾸 실리지 않아요? 돈 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신앙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죽을지언정 신앙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돈 주니까 이단이 글을 쓴단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가 어떻게 잘 집행되고 그 징계 혹은 또 권징 이것이 얼마나 잘 되나 거기에 따라서 볼 때 참 그 교회가 돋보일 때도 있고 조금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OPC나 RPCNA 또 RCUS 같은 그런 교단은 오늘날의 본보이가 될 수 있는 교단이요. 조금 고달프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훈련받지 못하면 칼빈 학생들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았으니까. 다른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거기다 갖고 또 못 살죠. 너무 고달파서. 그렇죠? 그럼 뭐 꼬박꼬박 그렇게 해야 되고 말이요. 그렇지만은 그게 좋은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가서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라고는 교회라도 혼잡과 과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무용교회에 속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무용교회에 속한 사람도 있고 속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앙 고백만 했지 마음에는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용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그래서 들어갔다 옵니까?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른다면 모르니까 무용교회 보이지 않으니까 Church Invisible. 하늘에 올라가면 또 우리가 거기는 또 무슨 교회냐면은 또 이 승리의 교회가 있다고요. Church Triumphant. 승리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거는 여기서 싸우지 이 땅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싸웁니까? 첫째는 나 자신과 싸우고 두 번째는 사탄과 싸우죠. 그런 거로 이 땅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죠. Church Militant라고 한단 말이에요. Church Militant. 전투적 교회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싸움은 다 끝나고 이제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제 머물리고 영화롭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는 승리의 교회란 말이에요. Church Triumphant.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싸움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죠. 그 싸움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다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을 얼마나 잘하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깨어있냐 죽어있나. 영적 싸움을 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있죠. 그건 타협한단 말이에요. 컴프로마이즈.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 만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을 내걸지언정 옥스퍼드 대학교.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 언제 세워졌습니까? 1170년. 그 몇 년 전이야.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파리 대학이 1200몇 년 세웠다고. 파리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페리스. 파리 대학이 1200년. 그 다음에 옥스퍼드가 1170년. 케임브리지 대학이 1179년. 9년 후에 세워졌으니까. 왜 세워졌어요, 이거? 목사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파리 대학은 마지막에 여기서 있다가서 나중에 우리가 목사 만드는 학교는 따로 또 세우자 그래가지고 갈라져 나온 게 소르본느 대학. 소르본느 대학은 목사들만 양성하게 세워진 건데 요즘 목사 양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다고 만든 무신론자 양성하는 것이 소르본느 대학이 되어버렸다고. 장 폴 사르트로 가르치고 저 알베르 까뮤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것이 소르본느 대학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딴 얘기지만 하긴 어쨌든 간에 이 교회는 순결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는가?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삶 바꿔지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갑자기 원죄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아주 뭐 천사가 돼 보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어저 뭐 누가 뭐 뺨을 대체 때려도 그냥 발로 차도 그냥 그저 뭐 그저 예쁘고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왜 싸웠어요? 바나바하고 싸웠거든 바울하고. 제 1차 전도 여행 가다가서 그냥 그게 나는 그 양반 이 바나바의 상질인 그 누구야? 그 바나바가 아니고 마가가 도중에 하차했거든. 하여간이 뭐 덥고 그냥 뱀들이 많고 그냥 뭐 말라리아가 많고 못 사겠거든. 저쪽 산악시대 말이요. 얼마 산골짜기요. 지금같이 무슨 이런 약이 있어 뭐 있어. 에이 그 나이가 젖는 거다. 도중에 집에 가버렸다. 바울이 기분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2차 갈 때는 바나바는 미스터 바울 우리 또 데려갑세 마가 no way. 심히 다투는 아니다. 성경 보면은 심히 다투는 아니다 그랬어요. 저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뭐 어떻게 다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짝에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실라 데리고 저짝으로 육지로 올라가 버렸고 이 저 바나바는 또 배를 타고서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저 다서요. 이게 터키. 이게 저 발칸 반도. 이게 섬이 있다고 섬. 여기 이제 뭐 그저 호수, 여단강, 이게 사해, 이게 섬 여기 이러가.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 바나바는 이쪽 가버리고 이게 자기 고향이거든. 하여간 뭐 신약이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근데 신약이 참 재밌는데 신약은 요새 가르칠 기회가 별로 없고 변증하고 지금 마찬가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순결한 교회라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권징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참 타락한 교회가 있고 심지어 사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거 보셨어요? 집에 가셔서? 안 읽었구나 못 집에 가서. 그래서 Cathedral of St. John the Divine 그 교회 봤어요? 뉴욕에 있는 거? 안 읽어봤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읽어봐야 알지. 요새 저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공부 안 하는 거. 책 안 읽고 공부 안 하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졸업시키고 안 시켜놓을 거든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 목회할 때. 그러니까 자꾸 이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게 뭐 이 학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학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자 이제 교회가 그런 걸 아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참 이 교회가 이렇게 뭐 좀 권징 같은 거 좀 해야 되겠지만은 권징 뭐 그냥 뭐 지나가 버리자. 그 사람 우리 교회 창립 멤버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요즘의 나쁜 풍토. 여러분 이 다음에 시험 볼 때 그런 거 많이 나니까 잘 알아두란 말이에요. 오늘의 풍토 가운데 나쁜 신앙 풍토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그 고칠 수 있는 바람직한 치유 방법이냐. 그 시험이 난단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많이 났죠. 아마 한 100개점 나왔을 거예요. 오늘의 오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권징이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해가지고 권징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우리와 특수한 계급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잘못 가르쳐 눈 감아줘야 되고 목사님은 특히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특수 계급이니까 그냥 그대로 눈 감아주자. 잘못 가르쳐줘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장로가 꼭 무슨 목사가 감시하려는 말은 아니지만은 장로 책임이 뭐예요?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장로 책임이라고. 장로는 교인하고 목사 사이에 있으면서 교회에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고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교인들이 대표자거든. 교인들이 대표자잖아요. 교인의 대표자.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칼빈 같은 어른은 그걸 이제 똑바로 무슨 구별을 하지 않아. 그래서 장로가 장로, 목사도 장로요. 장로도 장로고. 뭐가 다르냐? 목사는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 보통 장로는 ruling elder, 치리하는 장로. 오케이? 그래서 무슨 내입학 회의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명찰 달 때 나 같은 사람은 TL 힘 이렇게 쓴다고. 어떤 사람은 RL 힘 이렇게 쓰고. RL은 뭐예요? ruling elder죠. 이차참. 룰링 엘더죠. 그 사람은 장로. RE 그러면은 그 사람 장로고. TE 그러면 그 사람 티칭 엘더. 그 사람 목사고. 그렇게 하지 무슨 미니스터 무슨 레버런. 레버런은 뭐 레버런 뭐가 좋아 레버런. 만날 가면 그냥 레버런 무슨 그 이름에다 그냥 딱터 무슨 딱딱한 대개점 붙여놓고 말이야. 날 그거 제일 질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말이야. 그건 뭘 이렇게 붙여 뭐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지 말고 뭐 뒤에다 가서 뭘 이렇게 놓고 무슨 뭐 DD, LLD 무슨 DD 이렇게 말이지. 그런 난 딱 질색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공부하고 그것 좀 뭐 그런 거 달고 싶으면은 진짜 공부를 해요. 정말 궁둥이가 다 달아 없어질까지 한 10년 동안 앉아 책을 보고 책을 쓰란 말이에요. 그 정도 해야 되지 그냥 안 하고 돈 한 10,000불 주고 사는 그딴 거 하지 말란 말이야. 딱 질색이라고. 그 다음에 가서 성도의 교통, 성도의 그 다음에 주님만이 주 교회의 뭐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6장 가서는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성도의 교통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죠. 우리는 뭡니까? 가지 아닙니까? 거기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직적인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는 뭡니까? 내가 내 이웃과 더불어 교통한 거란 말이죠. 아까 봤죠? 성경에서는 성도라는 말이 복수로만 쓰이지 단수로만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남에게도 전해주고 남이 아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울 때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남의 물건 다 똑같이 나눠 쓰면 되겠네. 그게 뭐 돈 많은 사람은 다 뺏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 주면 되겠네. 그거는 공산주의 사상이죠. 저는 뭐 그렇게 집을 뺏기고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집을 뺏긴 거 보았으니까 알아서 뭐 1시간 내 집 비고 나가시오. 그럼 살림도 없고 다 놔두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이주라고 그래요. 요이주. 요이주가 뭐요? 밖으로 이사 가는 것을 요한다고 말해요. 영어 말할 것 같으면 compulsory eviction. eviction 나가는 거거든. 쫓아내는 거거든. compulsory 강제로 축출하는 거 말이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산당은 그거는 강제하는 거 뺏는 거고.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사도들이 잘 모든 걸 다 갖다 놓고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다 분배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자기 물건을 잡아주고 갖다 놓는 거지 사도가 언제 가서 그걸 뺏어가지고 왔던가 어때? 그것도 모르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그냥 요거 조금 말이지. 이건 뒀다 이 다음에 우리 대학교 보내고 이건 우리 딸 시집 보내고 딱 그냥 죽었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근데 그 초대교회는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 감격스러워가지고 모든 물질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10의 1조가. 구약시대는 10의 1조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레위 족을 내게 살렸지만은 요즘에는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라 뭐요? 로마에서 12장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채물로 드리라. 그랬죠? 몸 전체가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10의 1이 문제가 아니라고. 10의 1은 가장 베이직한 거고. 10의 2, 10의 3 드려야 되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복음 자꾸 전해야 되지. 복음 전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신학교와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고급주택 사가지고 그냥 무슨 렉서스니 무슨 로이로시니 그것만 사고 다니고 집을 또 먹고 집을 또 사고 집을 또 사고 그냥 그딴 짓 하지 말아요. 썩어 빠진 생각. 이게 잘 되셔야 되거든요. 사람은 신앙이 바로 베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허영심하는 거.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속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만 번지르르 하지 말죠. 형식적인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에스겔서 자꾸 읽어봐. 에스겔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하는데 그냥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이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성령의 신앙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 죽음 부활의 과 영광 가운데서 그와 교통한다. 또 성도들은 사랑으로 상호간에 연합되어서 피차 받은 은사와 은혜로 교통하며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서 그는 상호의 유익에 입하지 않은 공사의 의무를 수행한 본분을 무슨 말인가 하니 서로 도와주란 말이에요. 은사 받은 거는 혼자만을 위해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야 내가 얻은 거는 내 건데 말이지. 하고서는 이거 목이랑 이게 또 걷어가지고 말이죠. 스티프넥 목이 걷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줬냐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가서 복 입고 다니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란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파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그 말 아니겠어요? 이 자기 거 생각하고 그냥 뻣뻣해가 나는 노래를 잘하는데 이 아름다운 머리가 100만불짜리 이건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잘하고 복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볼테이너 한 대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은사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은사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 말이에요. 혼자 가지고 있는 은사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 각각 다 은사가 달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는 이런 은사, 다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 보면 뭐, 몸이 무슨 발이 손이 발 보고 뭐라고 그런다, 무슨 귀가 손 보고, 그게 전부 다 무슨 말이겠어요? 똑같은 교회 교인들인데 약한 것이 있거든. 이분이 지금 약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강한 것을 이분에게 드려. 내가 약한 것이 있거든. 또 이분이 나한테 줘. 그럼 나도 서로서 이렇게 서플멘트, 이렇게 보강하고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지. 교회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 그냥 뻣뻣해질 것 같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디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약성경 가운데 나오는 교회 가운데 제일 나쁜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너무도 유치하게 한이 없다고. 얼마나 그 싸움들이 많이 있어. 나는 게바당이다 말이야. 난 무슨 나는 바울당이다 말이야. 나는 무슨 예수당이다 말이야. 당파 싸움. 난 장로파야. 난 목사파야. 난 김경 집사파야. 난 장미역 전도사파야. 이렇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에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가 잘 크려면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초점 맞추고 잘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봐요. 두 번째,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나 성도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 거룩한 교제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부터 줄치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돕는 일도 있어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하나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고로 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형제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형제의 편안히 가라. 그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런 거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기도시켜볼 거면 기도 그냥 청산유수죠. 한 15분 동안 안 돼 그냥 쉬지 않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계속 나가는데, 멋지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권사 보니까 남에게 돈 400만 불 꼬고 도망쳐 버렸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장로, 어떤 목사 돈 떼먹고, 저도 목사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목사에게 돈 떼운 사람이라고. 목사 명함탕 내보내고 이러니까 신학교 잘할 테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나 또 어리석고 또 순진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가지고 돈 떼웠죠. 부인은 유명한 복음가수요. 남자는 목사고. 그런데 그렇게 돈 떼먹고 도망치고 뉴욕 가서 집회하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강단에서 난 돈 떼먹고 그런 게 요즘이니까 이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보면 여기는 함께 보이지 않는다니까. 저건 또 어떤 사회관계에서 본다. 그러니까 이 나쁜 병은 병이지만은 상당히 병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떡해. 주위 없으니까 문제죠. 자기 혼자만 잘나는가? 나도 잘난 게 없어요. 나도 얼마나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은 목사가 적어도 최소한도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되지.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되거든요. 영어로 seer. seer란 말은 인두를 찢은 거예요. 인두를 찢은 거. seer. 화인 맞은 사람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지는 용기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격에 또는 실체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불경건이며 신성모독이다. 또 성도들로서 상호 교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권을 강제로 서로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버렸구나. 그럼 나도 신성이 있겠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처럼 다음 5월 초하루날이죠. 뉴에이지 운동 강의가 있다고 들을 사람은 들어요. 학교에서 돈 안 받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뉴에이지 특강이 있다고 들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나는 똑같은 그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리스도고 나나 똑같단 말이야. 나도 그리스도라면 나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놀라웠게도 신학생들이나 교회에 중직받은 사람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내 성도와 교통하니까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똑같아. 그래서 그리스도 행세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 그 communicable attributes하고 incommunicable attributes.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이 비공유적인 속성 한나라 한시에 똑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먼 미래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시간과 공간 초월한다고 하는 거, 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뉴에이지 운동가처럼 뭐 뉴에이지 운동가 아니라도 말이요. 점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 많이 봤어요. 알아요. 앞으로 당신은 10년 후에 장가 들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 처녀와 장가 들 거고 어떻게 이렇게 될 거고 바다 건너갈 거고 말이지. 뭐 그런 거에 다 아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 무당 가운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계라고 하는 게 영계, 영. 이 영계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영계라고 하는 거. 오케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영적인 생활이거든요. 잘못하게 될 것 같으면 악령 받기 쉽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한단 말이야. 잘못하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요즘 보면은 여기 지금 이근방에 누가 있냐면 아주사 신학교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그 사람 누구야? 다음에 오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아주사 신학교 여기 있어요. 저 LA에. 신학교에 지금 실천신학 가르치는 그 교수 가운데 포스터. 닥터 포스터가 있어요. 이 닥터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가 루터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할 것 같으면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그때 신받게 되면은 하나님 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 이 포스터. 뭐를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Discipline of 뭐든가 Discipline 책이 이름 생각이 안 나. 하여간 한 150페이지 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학교 교수란 말이에요. 아주사 신학교. 그 신학교 헐뜯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다 이런 증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못할 것 좀 수당한다고. 알아요? 당신 언제 그렇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이런 거 다 증거가 다 집에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스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성도들의 교통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남의 거 강제로 뺏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 두 가지를 줬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례하고 성찬이란 말이에요. 세례 그러면은 구약에 뭐가 같냐면은 세례가 구약이 뭡니까? 할례와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창세기 15장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 있고 창세기 17장 가서 보면은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면서 어떤 증표를 주었습니까? 할례.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만 할례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슈마엘도 할례받고 그다음 이삭도 난지 8일만에 할례받고 왜 8일만이냐? 의사들 말 들어보면은 애가 나가지고 8일째 되는 애가 그때가 제일 애가 강건하대요. 그래가지고 8일째 할례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약에 이런 할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인쳤던 것처럼 오늘의 세례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받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할례와 똑같은 세례도 마찬가지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세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조건도 없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 잃는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가 속 사람이 거듭난 것을 밖으로 인치는 예식이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 알지 못하고 아무리 세례 받아봤자 그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목사 세례 주느냐?
목사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에 앉혀놓고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하지요. 마음으로 믿는 건 난 모르겠어. 마음으로 믿는 건 난 모르겠는데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 시인한 것만 믿고서 목사가 세례주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 예수 믿기는 고사하고 나중에 가니까 뭐 통일교 들어가더라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그런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일단 그 선물 받은 다음에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잘 닦고 잘 관리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요. 자기 책임이지. 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뭐라고 가르쳐요? 그게 그 빌립보서 2장 가서 볼 것 같으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3장인가?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룩하라 그런 말씀 있죠. 3장 13절인가 12절 그런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3장 빌립보서 3장 13절인가 1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루라. 그랬죠? 2절 있네. 12절. 2장 12절이구나. 2장 12절. 오케이? 그러므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 계약의 거룩한 표요 지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인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이건 별로 중요치 않고 3절 가서 봐. 3절에 가서 올바르게 시행된 성례에서 혹은 성례에 의해서 표시된 은혜는 성례 자체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뢰하는 발생하지도 않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성례에 사용하는 말씀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 줄치세요. 사용되는 말씀 그게 줄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윗줄에 가서 보면은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뢰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줄치고요. 우리가 성례 집행한다. 세례나 또 이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성찬식에 무슨 그 떡이나 포도 이게 훌륭해 가지고서 거기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성례를 집행하는 세례 베푸는 목사 또 성찬식을 집행하는 목사 그 목사가 유명한 무슨 PhD고 THD고 무슨 D민이고 뭐 MDB고 DHB고 많이 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은혜가 어디냐? 그러면 그게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례 베풀 때나 성찬식 할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세례 베풀 때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성찬식 할 때도 마찬가지요. 성찬식 할 때도 천주교 사람처럼 신부가 동그란 크래커가 아니죠. 포테이토칩 같은 거 이거 이렇게 먹여주고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우리와 정면적으로 다르지만은 그 정찬교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거 먹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그 세례 베풀면서 이 세례 왜 받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인 거 알지도 못하고 목사 그 설교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사람 세례 받긴 받지만은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떡과 포도즙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례식을 향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항상 설교도 말씀이지만은 이런 성례식 할 때도 항상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세례 베푼 사람 상관없어. 3루 신학교를 나왔건 2루 신학교를 나왔건 그건 문제가 없다고. 정말 그가 진실되게 주의 종으로 양심적으로 안수받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이 집례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1등 목사가 목사한 건 뭐 더 무슨 1등 무슨 그 은혜가 오고 무슨 2등 목사는 2등 그거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목사가 저 강대상에 뭐 부흥회 올 때 볼 거고 그때는 1등 목사 무슨 2등 뭐 3등 목사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으면 그뿐이지 뭐
1등 목사, 2등 목사, 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 앞에 사냐. 그렇게는 1등이 있겠지만은 무슨 어느 파에 속했다 그런 거는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 두려워한다는 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해도 좋겠지 저렇게 해도 좋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가 점점 잘못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공부를 하면서 성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다 성례 집행할 분 아닙니까? 말씀을 어떤 분들은 성례식 할 때 말씀을 30분 동안 증거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잔 돌리고 떡 돌리고 하려면 엄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례식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 효과 없기 때문에 말씀한다고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분인데 난 반대하진 않아요. 저는 한 15분 동안 말씀 전하고 성례식 하지만은 그리고 성례식 하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다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 참 이 성례식에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 되지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무슨 세례 주고 성찬식 하면 또 안 되겠죠. 이제 목사가 알고도 그렇게 하면 그 목사가 또 책임져야 되지만은 본인이 속이는 게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속이는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빨리 세례 받아야 이 교회 집사가 되겠으니까 장로가 되겠으니까 어떡할꼬? 빨리 세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주여 내가 예수 믿습니다. 기도시켜 볼 것 같으면 할렐루야 주님하고서 기도하는데 그냥 유창하거든. 그러니까 목사 몽땅 쏘아 넘어가지고 이 사람 안수 입사감이라고 다음 달에 안수 입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례식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성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절 가서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세례와 만찬이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의 사역자 위에는 못한단 말이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할 때 그때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서 필라델피아 장로회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 저 토크쇼 합시다. 무슨 쇼 하면 좋겠어요. 제목은 왜 목사님만 성례식을 집행할 수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히브리서 5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의 맡은 자의 충성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주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간주할지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보더라도 이것은 공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목사들은 교회에 이 성직을 맡으면서 이 교회를 맡으면서 전적으로 이 평생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 됐다 목사 안 하겠다가 중간에 후퇴할 수는 없거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편단심으로 악을 골자에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제 물론 공부하는 분도 있지만은 장로님들은 그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면서 교회를 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신령한 비밀은 교회의 신령한 면은 목사가 교회 대표자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목사만이 성례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히브리서 5장 4절 그거 적어놨다 집에 가서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그 성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세례죠. 어디 글을 많이 할 것 같으면은 어디요?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지켜 행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주께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렇게 기념하라 하고 또한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고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나 자기가 이 잔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받을지니 분별치 못하고 받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러면 너들 가운데 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다고 그랬죠. 그 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잘못 받으면 죽어요. 옛날 6.25 사변 나기 전에 평양에서 그런 사건이 생겼거든요. 장로가 목사하고 싸우다 이 성찬상을 뒤집어 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25 사변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성찬식은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마음의 준비가 되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먼저 앞으로 오게 만들어, 앞으로. 그래서 저 회개하지 않은 사람, 또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뒤로 물러가고, 준비된 사람은 앞으로 찬송가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분병 떡부터 먼저 돌리고, 목사도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잔 돌리고. 어떤 또 교회에서는 또 목사는 또 안 먹어요. 내가 시시하게 그러고 먹는다고. 그건 교인들 것이 말이에요. 얼마나 건방진 목사인지 말이에요. 목사가 좀 그 분명히 벗겨있어요. 목사님도 들으면서 똑같이 주의 일에, 주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 성례식이라고 하는 이 성례식이나 이 세례식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이런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참여하게 되고, 특히 이 성찬식 같은 것은 하나님께 더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을 더욱더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찬식을 갖게 되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성찬식의 목적이요. 그 자체가 뭐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런 뜻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사람들은 이 성찬식,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성찬식을 받아야만 또 죄 용서함 받고, 또 죄를 그 다음에 또 용서함 받고,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성찬식을 받아야만 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그러니까 이 전주교는 이 구원에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영생에 그런 것이 없어. 그 사람 영생이 아니고 임시생이란 말이에요. 죄 지면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 뭐 생각하는 거니?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사로 생각을 하고 제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죽냐? 눈은 보이지 않지. 거기에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변해서 그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 몸이 죽고 100번 죽고, 100걸이라도 입고 없고, 멱살도 입고 없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이나 7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이나 히브리서 7장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단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단번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Once for all. Once for all. 이게 무슨 말입니까? Once for all. 여러 번 드릴 것을 한 번으로 끝인단 말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양을 여러 번 잡아 드렸지 않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양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이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한 번 딱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천주교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주교인들하면 참 고달프시겠어요. 매번 죽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죄 지을 것 같으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으니까 또 용서함 받았다가, 또 죄 지면 또 성찬식 받으면 또 용서함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못된 사상이죠. 천주교 사상.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식이 이제 그런 거고, 저거 잘 적어두면 되겠어요. 히브리서 9장하고 7장 여봐요. 구약의 성례가 표현이고 상징하는 영적인 뜻은 신약의 성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그 유월절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이런 성찬식이거든요. 유월절. 또 구약에 이런 그 할례가 오늘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의미가 같단 말이죠.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표, 사인이다. 사인, 표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성례식을 내가 그날 못 나갔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성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은 성례를 참여할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몸이 아파가지고서 교회 못 나온 사람은 교회 장로님과 성도들이 같이 가서 그 집에 가서 개별적으로 성찬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냥 핑계대고 나 TV 보고 예배드리지 우리 교회 목사 얄미워가지고 못 살겠다고. 난 I don't like him. 난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럼 성찬식 하겠으면 집에 오라고 그러지. 그건 말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은 성찬식 받을 권리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몸이 아파서 교통사고로 움직이지 못해. 그런 사람은 성찬식 할 때는 또 한 주나 두 주 전에 미리 말아야 돼요.
교회 광고를 해야 돼. 다음 주는 성찬식 합니다. 적어도 한 주 전에 말이요. 갑자기 와서 오늘 성찬식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왜?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말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례식 그다음에 세례식도 세례하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맺을 때에 아브라함하고 관계 맺은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도 언약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예수 믿으면은 그 어린아이를 세례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의 자손이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주면서 유아 세례 주지만 나 왜 주는지 몰라. 하여간 뭐 장로교의 법이 그러니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맨 끝절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맨 끝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다음에 세례는 몇 번 받느냐? 몇 번 받아요? 그까지 그만 한 대번 받아주지 뭐 넉넉히 뭐. 넉넉히 한 대번 받으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받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교에 있다가서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침례교로 가거든. 침례교는 돈이 많으니까 말이요. 침례하니까 조건이 뭐인 거 아니?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면은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 장로교에서 이 세례 받은 건 소용이 없고 다시 하시냐? 다시 또 물속에 혼밥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세례가 뭐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말이죠.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찬은 진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사람은요. 성찬을 받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근데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마다 뭐가 있냐 할 것 때문에 상회가 뭐냐면 이제 노회가 있고 교회가 3개 모일 것도 뭘 만들어요? 노회 만든다고. 노회가 3개 이상 만들 것 같으면 대회를 만들고 대회 3개 있을 것 같으면 총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이어 코드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사가 잘못될 것 같으면 장로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는 로봇도 세우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그런 자기 직무를 다하고 장로들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에 대한 목사님께 권면을 목사님께 간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못되면 상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상회 치유해서 나와서 그거를 정말 그런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건 자유요. 여러분 성찬식은 여러분이 꼭 무슨 뭐 참석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떤 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것 같으면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가정 문제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만나 부인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아침에 싸우고 나왔다고. 성찬식 받을 마음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안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죠. 그런데 성경도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세례 받는 것과 성찬 받는 거 그건 주께서 명령하신 거거든. 그렇잖아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자주 이걸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말이죠. 또 저기 어디야?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그랬거든. 주의 명령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 자신이 죄가 걸릴 것 같으면 안 봐도 괜찮은 것이고 또 목사가 마땅치 않을 것 같으면 안 봐도 괜찮은 거고 그거 참 좋은 질문을 해서 그거 생각이 나네죠. 자, 성찬식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3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첫째는 무슨 세례가 아니 공개적인 성찬식이요. 적어두란 말이에요. 공개적 성찬식. 공개적 성찬식. 그건 뭐냐면은 누구나가 다 성찬식 받을 수 있어. 자기가 본인이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참 성찬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게 본인이. 그런 사람은 성찬식 받는 거요. 공개 성찬식 말이요. 요즘 보면 되게 교회가 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음 두 번째 뭐냐면 폐쇄적 성찬식. 폐쇄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 교단이 아니면은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장로고 목사라도 자기 교단 사람이 아니면 성찬식 못 받아. 참여하지 못해.
그런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교인이나 다른 저 교단의 목사나 교인이 와서 앉아 있단 말이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나 못한단 말이죠. 폐쇄 성찬식은. 다음에 세 번째가 통제 성찬식이요. 이 통제 성찬식은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를 전부 다 부인해버리고 교회 장로들, 목사와 당회죠. 목사와 장로가 모인 회가 무슨 회입니까? 당회란 말이에요.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개는 거기 성찬식에 참여해도 괜찮고 어떤 건 당신은 참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셋째 번 경우가 좋냐 하면은 첫째 번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서 성찬식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고 또 죄를 마음껏 지고 있는데도 그냥 이 성찬식을 가볍게 생각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것도 뭘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먹고 마시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쇄는 옆에 다른 교단이라도 가령 내가 이 교회 이 성암교회 와서 내가 성찬식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김명도 저 사람은 다른 교단 사람이기 때문에 성찬